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저녁도 주님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저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그 온라인에서 이게 시청하고 계신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함께 마음을 합치고 있는 분들께 인사를 했더니 좋아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또 함께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수고하고 계신 성도님들 힘내시고 또 밤에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가정에서 또 아기 보느라 힘드신 분들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각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수요일 날 그 예레미야서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20번에 걸쳐서 좀 거칠게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 신약 성경의 꽃, 또 성경 66권의 꽃이라고도 하는 로마서를 기약 없이 한번 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그랬습니다. 목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로마서 강해를 하고 천국 갈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 한 50대나 뭐 정말 늦으면 60대 정도의 로마서 강해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아무리 60대 가더라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럴 거면 먼저 하나님 시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감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그 은혜가 공감되어지고 또 그 꽃이라고 하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심도 있게 그리고 또 공부하듯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의 되살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4월 2일 새벽 4월 월삭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주제가 아시죠? 탈바꿈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완전한 탈바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4월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전혀 그러할 가능성이 없었던 그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탈바꿈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탈바꿈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바뀌고 싶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로 이게 완전히 탈바꿈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람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66권 중에 시대를 바꾸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며 사람을 변화시켰던 성경책을 꼽으라 한다면 단연코 로마서가 1위로 꼽힐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저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여러 차례 읽어보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다른 번역본으로도 읽어보고, 16장 433절, 영어 단어로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지만 7천여 단어랍니다. 한글로 어절수를 제가 세다가 지쳐서 못 셌지만, 내가 이게 한심하다 싶었지만 계산해 보니 마찬가지로 약 7천여 어절에 해당하는 이 짧은 서신서, 읽어도 1시간이면 좋게 다 읽을 수 있는 이 짧은 책이 어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었단 말입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그 전에 성 어거스틴, 그 망나니의 삶을 살던 그가 기독교의 교리에 초석을 놓는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역사가 로마서에서 시작되었고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첫 출발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마틴 루터의 제자였고 그 초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멜랑히톤,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멜랑히톤은 로마서를 2번 필사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필사가 갖는 힘은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아직은 로마서는 못 해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강의하면서 저도 시도해볼까 합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그러니까 위대한 시인이죠, 코울리지는 세계 최대의 책을 로마서로 꼽았습니다. 또 말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섬김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이제 이 이야기들은 이제 하나씩 살펴가면서 그 인물들도 한번 끄집어 내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로마서를 개관하기 시작하면 너무 지루하고요. 또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또 지루하고요. 또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또 지루하고요. 오늘은 그러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이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 알고 그들의 성향을 알고 편지를 써 보낸 서신들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들은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들, 로마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에 자생해서 생겨난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뻤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두고 바울은 노심초사하며 엑기스만을 뽑아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한편의 논문과도 같은 정말 중요한 기록이 되어졌죠. 근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로마에 어떻게 자생하는 교회가 있었나라는 것에 역사적인 과정을 따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로마의 황제가 이건 또 제가 자꾸 말이 꼬이는데요, 글라우디오라고 등장하는 황제 이름이 있는데 그는 실제로 글라디우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글라디우스 황제가 주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약 13년이 지난 쯤에 약 43년에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몇 년 못 가죠. 49년에 유대인 추방 명령을 그가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약 5만 명 정도였답니다. 적지 않은 인구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다른 그들이 사이에 다툼이 잦아지다 보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글라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때 쫓겨나 도망했던 부부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브리스길라는 이제 아굴라는 유대인의 남자인데 브리스길라가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가 유대인 추방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고린도로 이제 망명 아닌 망명을 오게 되었고, 그때 때마침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동역하면서 실질적인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다가 AD 53년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제 독사를 당하고 네로 황제가 탁 올라섭니다. 처음에는 친기독교 정책을 펴다가 나중에 이제 학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추방 명령을 금지하자 많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전도를 위해 택함받은 그러신 사도 바울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또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주는 지도자 없이 교회가 자생하는 힘을 가지려면 최소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교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이 로마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기록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생하는 교회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때마침 그가 이제 고린도에 있었을 때인데요.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기근이 들고 이제 돈이 없다라는 소식을 접하자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로 바로 가고 싶어 했지만 내가 성도들의 사랑의 헌금을 예루살렘에 이제 전달하고 내가 로마로 가서 저기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참 전조다자운 생각이죠. 근데 이제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는 그만 고발당해서 결국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들어가게 되지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죠. 제가 좀 더 천천히 좀 더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나를 제가 잘 모릅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만 긍휼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 속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신앙의 엑기스를 전달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를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들어갔고 안디옥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사도행전 20장 내용입니다. 3개월 동안 헬라라는 지역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눌 텐데요. 고린도 지역은 아시는 대로 그 헬라 지역의 첫 관문이 되어졌고
해양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정보와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란함, 이 죄악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넘쳐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 가지 지식적인 논쟁 때문에 분쟁이 잦았던 곳입니다. 그 문화가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들어오게 되었던 곳이죠. 강조합니다. 이 시대를 바꾸고 사람을 탈바꿈시키는 힘을 가졌던 이 로마서는요, 안정되고 평안하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 새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글이 아니라 죄악이 넘쳐나고 비난과 환난과 핍박이 넘쳐나고 유혹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이 서사의 극은 피어올랐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AD 57년에서 한 8년경쯤으로 이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추방령을 해제하고 약 4년이나 5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딱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말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라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차곡차곡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두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진 용어로 표현하면 1장부터 11장은 칭의에 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놓았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화, 곧 실천에 관한 성화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책은 균형 잡힌 책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한번 집에 가셔서 일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언합니다. 읽기 시작하다가 3장을 넘기지 못하는 분이 절반일 것이요, 6장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8장을 넘기는 분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글이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우도록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서 나날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귀중하며 가치가 있다. 낱말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오늘 이제 첫 출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1년 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목회자분들이 3년 이상을 강연을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그렇다고 맨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들도, 다른 본문들도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지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필사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를 출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제 그 원문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종이다 라는 말이 제일 처음 서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 부르심을 받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가 택정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게 이제 그 순서거든요. 바울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몰라요. 알 수도 있지만 들은 적도 있었겠습니다만 몇 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소개가 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개를 처음으로 던지는 말이 바울은 종인데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말로 좀 어색한 틀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입니다. 말 그대로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노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개조될 수 있는 가장 그 첫 출발 전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스승을 존경하기는 합니다만, 스승을 따라가기는 합니다만, 스승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기도 하죠. 또 그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혹은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다 말을 합니다. 얼마나 친숙하고 좋습니까? 죄를 좀 지어도 친구 그까이 거 괜찮지 막. 근데 친구도 서로가 마음이 틀어지면 헤어지는 것이 친구 관계인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도, 피를 섞은 형제도 돈 앞에서는 칼을 드는 것이 인간 혈육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친구요, 형제요, 또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분의 절대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하는 노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마저도 바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노예다라는 것이고, 그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는 하여튼 난다 긴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었고요. 공부도 최고의 학벌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만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누구에게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에게만은 내가 종이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좀 민망한 얘기지만 막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저를 무시해요. 막 무시합니다.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봐요. 또 말을 또 잘하고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제가 저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 던지는 화두는 무엇이냐면, 나 현주엽이랑 같이 학교 다녔는데, 좀 문제는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학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나를 싸고 있는 것 중에 좀 좋은 것들을 먼저 던지는 것이 인지상정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눈빛이 달라지면 그때서 비로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조용히 삽니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로 던지는 화두는요, 바울, 둘로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분의 종이 되지 않고서야, 그분의 노예가 되지 않고서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버려요. 배반합니다. 둘로스라는 말로 나를 분명히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말에 여러분 말을 좀 더 살펴야 되는데요. 아시는 대로 사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좁은 의미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2 제자들을 가리키는 특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12 사도 외에는 사도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12 제자 중 하나와 같은 등급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이 사도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핵심은요, 아포스톨로스, 곧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좀 표현을 쓰자면 A급 전도자쯤 된다라는 것이죠. 난 특별한 사람이야.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 그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를 때는 꼭 안 하고 있다가 안 불러도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계세요. 어찌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나서고 나서야 될 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는 내용은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도에 가까운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내가 그 생명, 그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급에 해당하는 사도다,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불러주셔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여서 사도급에 해당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먼저 종이라 표현하였고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사도라 말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예를 들어 바울, 사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야, 너네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 나 잘 모르겠지만 나 사실은 사도급 해당하는 사도인데 내가 좀 열심히 사역하다가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종처럼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노예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예예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로 쓰시고 있다라는 것을 1절에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필이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만한 얘기 같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겁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노예이나 사도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감 있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 이게 이 이야기가 잘 어필이 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이걸 떠나서요, 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거 헛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그래? 성경에 그런 진리가 담겼어? 깨우치고 지적 만족이 좋아요. 삶이 안 변하면 헛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종으로서, 노예로서 내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그 출발부터가 여러분의 삶의 탈바꿈의 출발점이면 잊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노예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분이시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혀주신 분이다, 입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제 그 복음 2절이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는데요.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은 이제 3절에 의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저는 사실은 로마서 볼 때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의문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 맞는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 15절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이 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혈통, 곧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예언이 맞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라는 말의 뜻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긴 한데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의 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로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결단하여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때가 되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분으로만 이해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불부짖은 것이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가? 왜 그런 말을 했은 겁니까?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교훈을 주기 위해 쇼를 한 것이다. 여러분, 말이 이상하죠?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못 박힌다고 아파하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상에서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의하면 성결의 영, 성령에 관하여 영적인 의미로 말하여 본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아도